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렇게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함의 의미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려고 하면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자세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이런 상태에서 거룩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기에서 거룩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시고 그의 이름이 레위기 10장 3절 거룩하시고 거룩한 보좌에 시편 47편 8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그때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도를 닦는다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중생은 한 번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거룩, 이 가까이함이 행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태도가 거룩입니다. 애쓰는 자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은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을 부모는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공포, 놀라움 이런 뜻으로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것은 부모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노인을 무시할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거듭 계속 강조하는 게 공경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호칭할 때 누구 먼저 부릅니까? 어머니를 호칭합니다.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는 두려운데 어머니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연약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렵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카베드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서 공경입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런데 이 야레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 경외와 관련해서 주로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진 중요성을 강력하게 지금 부각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보면 부모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경외는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32절에서도 노인에 대한 공경을 명령한 후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는 자기 부모나 노인 공경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출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룩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다음에 노인에게도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고 대부분 약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추수할 때 밤모퉁이 곡수까지 다 추수하거나 모든 과실나무 과실을 다 거두지 말아라 금지하고 있고요. 13절, 14절엔 이웃에 대한 착취 금지, 품꾼의 싹을 잘 주지 않는 것도 금지, 장애인 괴롭히는 것도 금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 22절에 보면 여정을 함부로 성적으로 창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33절, 34절에도 보면 이방 거류민들을 본토인과 똑같이 사랑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의 관계요? 부모의 관계에서 공경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때서는 어떻게 해요?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거죠. 부모 공경. 그 단어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련지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가진 강력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임금이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됐는데 뭐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라디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진이 있던 때도 아니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임금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중풍 걸린 어머니 한 분이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얼굴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멀어요. 행차하는 길이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70리 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업고 갑니다. 임금이 지나다가 어머니를 업고 있는 아들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용고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나와서 여기 서 있냐는 거죠. 어머니 사정을 쭉 아렵니다. 임금이 듣고서 칭찬을 해요. 뭐 어머님이 뭐 하자고요? 임금님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70리를 업고 와서 지금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상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딱 퍼지니까 불효자가 상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행차에 나와섰습니다. 이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주지 마십시오. 근데 임금님이 또 상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면 흉내라도 내라, 흉내라도 내라. 그러면서 그 불효자를 흉내라도 낼 수만 있다면 그게 나한테 상 받을 만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흉내를 내고 있던 그 불효자에게도 어머니 모시고 나왔다고 해서 상을 줍니다. 성경에서 제일 효자가 이삭입니다. 번제를 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텐데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33세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이삭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 말 없이 제단에 누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내 어미를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순종, 경외 이러한 것들이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해요? 부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모습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헛것을 위하지 말아라. 4절에 보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 우상을 말합니다. 뭐 헛된 신들, 헛된 무가치한 것들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이성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합리성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소원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의 소원은 이루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말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사력, 힘, 그죠? 이걸로 되지 않아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 육체의 힘, 건강의 힘 이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을 위하지 말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돈, 권력, 쾌락, 신앙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헛것을 위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 이 거룩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날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가? 오늘 감사 생활입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 화목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로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자원 제사를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드리라.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세예요.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 성도의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 태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건 수동태예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표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 표시가 감사해요. 근심, 두통, 낙심된 환자들에게 의사는 감사 요법을 처방합니다. 6주 동안 당신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라는 처방을 내렸던 겁니다. 그 요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거룩한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겁니까?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긍정적입니다. 다 밝아요. 전체 분위기가 침울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동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 가만히 보세요. 뭐를 못 먹게 합니까? 음침하고 그죠? 비늘이 없고 숨어 있고 그늘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못 먹어요. 다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구분된 거, 그죠? 그것 중에서 하나님이 정한 것만 먹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늘지거나 숨어 들어가거나 이러질 못하고요. 드러났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밝은 모습이에요.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그 중심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표시가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낙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짧은 인생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의 이 중요성을 자꾸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금지된 성관계들 18장입니다. 그 결과가 20장이에요.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처벌 20장입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19장은 거룩한 백성의 율례예요. 이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9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이 수미 쌍관법으로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부모의 관계예요.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단어를 심지어 어느 성경에서는 어떻게 단어를 바꿔서까지 쓴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부모를 경외하라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